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현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는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3절 다 같이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우리 오른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선포합시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자, 한 번 더 외칩니다. 한 번 더 오른주먹을 불끈 쥐고, 네, 한 번 더, 한 사람 더, 시작. 한 번 더, 한 사람 더, 한 번 더, 시작. 한 번 더, 한 사람 더. 할렐루야. 예,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또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또 위치라 그럴까요? 포지션, 또 이제 사회적인 그런 지위,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피할 수 없는 것이 오해와 억척과 또 도마 위에 올라가서 난도질 당하는 그런 아픔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나이가 많이 들어간다, 위치가 올라간다, 또 명성이 올라간다, 유명해진다 그러면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모함과 왜곡과 거짓과 손가락질, 또 평가, 판단, 이런 것들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른 분들을 예로 들면 기분 나쁘니까 저를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이 어떤 계기, 어떤 사건 때문에 이분이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가 하면, 예 목사 쪼잔하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치십시다. 자, 근데 여러분, 저도 쪼잔하죠? 예, 그래 보면 큰일 납니다. 네, 예, 제가 쪼잔하죠?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잘고 사람이 쪼잔하고 째째하고 이런 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 자신이 생각해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한테 들어도 그렇고 또 제 통이 좀 크거든요. 대범한 면도 있단 말이에요. 제 입으로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상스러운데, 제가 굉장히 또 친절한 부분도 있고 또 따뜻한 부분도 있고 세심한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또 충성된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다 합쳐져가 나예요. 그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계기와 사건을 통해서 동네 팔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예 목사 쪼잔하대, 예 목사 쪼잔하대, 예 목사 쪼잔하대,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제 안에 쪼잔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거짓이고 오해고 모함이고 손가락질이죠. 판단이죠. 잘못된 거죠. 여러분, 제가 무지개 이야기를요 다른 버전으로 바꿔서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무지개는 빨간색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분명히 그게 빨주노초 파남보 빨간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개가 빨간색이다 그러면
그건 틀린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두 주 전에 우리는 골로새서 1장 1절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골로새 교회는 세 가지 문화 가진 유행의 사람들이 거기에 와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사람 누구예요? 토백이에요. 그 사람들은 신비주의, 토속 종교를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것이 배경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교회 교자도 모르는 유교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토백이들은 토백이의 그 문화를 가지고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외국인 근로자로 그 땅에 와 있는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체질과 문화는 당연히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세 번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저 알렉산더 대왕 시절 때 이주 정책에 의해 가지고 이주해온 헬라, 그리스인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내지는 마음속의 문화는요, 영지주의라고 그랬어요. 영지주의. 율법주의는 복음에 더하는 것이고 영지주의는 복음에 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은 복음에 가감하면 이 사람들은 심판과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서두부터 너무 강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만약에 여러분 저에 대해서 쪼잔하다, 쫌생이다, 잘다 그러면요, 제가 늘 우리 중직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지만 알아도 모른 척, 몰라도 모른 척, 그냥 시간이 약이겠지요 하면서 지나가면요, 그만해요. 뭐 기껏 해봤자 난 안 그렇다, 맞다, 논쟁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에 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이죠, 뭘 더하든지 뭘 빼버리든지 하면요,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란 말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내가 영생으로 갈 건지 아니면 영벌에 떨어질 것이 이 문제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거기에 따라서 내 삶의 방식도 달라지고 내 삶의 가치관도 달라지고 내가 추구하는 것도 달라지고 내 과거도 달라지고 언제 아멘할지 현재도 달라지고 미래도 달라지고 내 송두리째, 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예수님, 그분은 누구신가? 다른 말로 하면 기독론. 그게 내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좀 참아주고, 그래 네가 맞다 해라, 기다려주고 시간이 약이겠죠. 이 논쟁거리가 안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한 번도 안 가본 골로새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 1절에 어떤 단어로 사도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강력하게 더 이상 엉뚱한 이야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가 어떻습니다, 오직 예수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기독론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꼼꼼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지말에 갈수록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이런저런 인간들이 보좌에 앉아가지고 내가 재림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이것이 말세지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재림주가 몇 명인지 몰라요. 점점 그런 이단들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또 여러분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 뒤에 앞으로 자연적인 재해나 이런 것들이 막 오면 말이죠, 그게 편성해가지고 이단들이 또 얼마나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자기를 아버지라고 하는 것에 모자라가지고 엄마까지 나타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고 사느냐의 문제, 영생인지 영벌인지 문제, 내 인생의 모든 가치관과 방향을 결정해버리는 이 기독론, 예수 그는 누구신가,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그래서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도 하겠지만, 만약에 제일 마지막에도 하겠지만, 자 23절 말씀 먼저 한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이죠, 마지막 결론도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다른 건 몰라도 이 복음, 이 예수, 기독론, 여기서 흔들려버리면 네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거야. 네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야. 아무리 세상이 12번 더 거꾸로 돌아가도 예수 그는 누구신가, 여기서 흔들리지 않으면 너는 견고하게 설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골로새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 마칠지 모르지만 이 강의를 계속 해나가면서 여러분 가운데 말이죠, 이 예수가 명확하게 체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만만한 우리 육성호 집사님,
컴퓨터 좀 하시죠? 자판 이렇게 두들 줄 아시죠? 자, 제가 빨리 묻겠습니다. 쌍디건 옆에 뭐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다 워드 쳐요. 워드 프로세스 치잖아요. 저는 여러분 봐왔기 때문에 쌍디건 옆에 쌍지읒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쌍디건 옆에 뭡니까? 하면요, 우리는 몰라요. 금방 머리를 생각 안 나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머리보다 몸이 더한다. 이것도 탁월한 비유인데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는 누군가 할 때 말이죠, 머릿속에 짜내가지고 기독론 이래가지고 여러분 종이 막 밑줄 끄면서 막 떨어지게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는 누군가 이것이 말이죠, 나는 쌍디건 옆에 쌍지읒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쌍지읒 칠 때는 절로 가잖아. 자연스럽게 가잖아. 몸이 가잖아. 손가락이 가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 할 때 말이죠, 여러분 머리보다 몸이 먼저 가야 돼. 체화돼야 된단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예수 그분이 왜 오직 예수인가? 왜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심기일전 하셔야 돼요. 이 골로새서 말씀 들을 때는요. 자, 15절 말씀. 자, 첫 번째,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잔소리를 조금 더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나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분명히 여러분 입버릇으로 머리는 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냥 예수 믿는다 이게 입이 먼저 나오죠. 그럼 예수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여기 성도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저도 목회자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모든 성도님들께 자, 오늘 잘 떨어져 앉으셨네요. 이 자리에 그대로 유지하시고 제가 A4지를 한 5장씩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스탬플로 찍어가지고 제가 시험을 치는 겁니다. 쭉 한 장씩 뒤로 돌려 해가지고 문제가 뭔가 하면 장로님이 하시는, 권사님이 하시는, 집사님이 하시는, 성도님이 하시는, 목사님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써보시오. 내가 아는 예수 말이죠. 내가 경험한 예수 한번 써보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겸손하지 마시고 나는 5장 꽉 채울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난 예수 믿는데. 자, 여러분 다시요. 믿음이라는 것은 2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는 믿음 그러면은 대상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대상. 난 예수 믿는다, 목사를 믿는다, 아버지 믿는다, 장로를 믿는다.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상만 있으면 뭐합니까? 뭘 믿는데?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내용. 그런데 난 예수 믿는다 하면서 믿음의 대상을 믿는데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날마다 이단들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심기일전하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 그는 누구신가? 다시 오늘 본문 15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15절을 2 부분으로 문단 나누기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문단이 뭔가 하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2번째 문단은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다. 자, 여러분 제가 다루진 않겠습니다만은 12절도 그렇고 13절도 그렇고 이 기독론은 기본적으로 조직신학이기 때문에 그냥 자세하게 반복해서 안 읽으면요 잘 내용을 파악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읽어도 여러분 이것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문단 나누기를 해야 돼요. 문단 나누기를. 자, 예수 그는 누구신가? 첫 번째는요, 보이지 않는,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래.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2번째,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반반씩 한번 나눠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고 너무 크신 분이요. 다시 한번요, 크신 주께. 하나님 크신 분이세요. 그분은 여러분 너무 멀리 계신 분이세요. 너무 높으신 분이고 너무 광대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듯이 그 하나님을 본 자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위 틈에 숨기시고 그냥 지나가시면서 그냥 옷자락 등 뭐 그거 좀 봤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어떤 모양으로? 인간의 모양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 그러면 누구신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 그러면요, 누구를 연구하면 되는가 하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연구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제가 로마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황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울산대학 교수님 이야기요. 정확하게 말하면 울산대학 교수님이 키우는 강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두 교수님이 그냥 서가지고요, 1시간, 2시간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지겹지만 지겹지, 그 강아지 개들은요, 교수님의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교수님이 하는 말들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그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개 안에 사람의 영이 들어가면 그 교수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알아들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되신다, 이 개념이 뭔가 하면요, 그 개들이 킁킁거리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사람은 다 알 수 없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은요, 사람이 개 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개들이 하는 이야기를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개 안에 사람의 영이 들어간다는 것보다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신다는 것이 천배, 만배, 억만배 놀라운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와 같이 마치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인카네이션 된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개 된다고 이야기할 때 말이죠, 개가 막 화낼 거예요. 개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가 보니까 개만도 못한 인간도 많더만은,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많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말이죠, 목사님들은 보신탕을 잘 먹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보신탕 애찬론을 펴셨어요. 그래서 신학교 처음 들어간 사람은 눈을 끔뻑끔뻑하면서 왜 신학생하고 목사님하고 보신탕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생각해 봤더니요, 첫째로 걔는 잘 짓는데, 걔는 잘 짓는다, 그렇기 때문에 보신탕을 먹어야 된다. 두 번째, 목사님들이 왜 보신탕을 먹어야 되냐? 걔는 충성스럽다. 그 두 번째 대지예요. 세 번째, 왜 목사님들이 보신탕을 먹어야 되냐? 걔는 잘 지킨다. 여러분, 정말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걔는요, 잘 짓고 잘 지키고 충성스러워요. 여러분, 개는 배신 안 하기 때문에 요즘에 애는 못 키워도 개는 키우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사건은요, 사람이 개 됐다 그러면요, 개가 막 화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사건은 사람이 옛날에 그 푸세식 화장실에 그 밑에서 밑바닥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그 기어다니는 구데기, 그 구데기 되는 것보다 더한 사건이 하나님이 인간 되는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이름은 없나니 그 이름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은 너무 크고 광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직접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다. 오늘 고로새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지 않습니까? 알다. 이것은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자, 그런데 단어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지만 신약 성경을 보면,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알다, 보다, 믿다. 이게 다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보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믿는다라는 말을 썼어요. 에베소서에는 안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본단 말을 썼어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조 바이든 대통령 알죠?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TV를 통해서 그분의 얼굴도 우리는 알죠. 그렇지만 나 바이든 대통령 안다 그러면요, 니 뭐 아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대답할 게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제 아내를 알거든요. 그때는 충분히 안다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여러분, 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본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주로 등장하는 단어거든요.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본다가 뭐라고요?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안다, 그리고 로마서에 등장하는 믿는다 하고 다 의미가 일맥상통한다니까요. 자, 여러분, 그냥 본다고 할 때 그냥 껍데기만 보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얼굴만 보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가만히만 계시지 말고 제 말에 좀 동감하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직장이 퇴근하고 문을 딱 여는 순간 아내의 싸늘한 분위기를 보면서 내가 뭔가 잘못했다 이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본다는 게 그냥 껍데기만 본다, 얼굴만 본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 새초롬하게 있으면서 여러분 설거지하는 것만 봐도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집구석을 자꾸 상상하지 마시고 다 집이 다 꽂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의 그냥 설거지하는 모습만 봐도 지금 별로 컨디션이 안 좋구나, 이거 다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으로 본다, 마음으로 본다, 본다는 의미예요. 이게 다 알다 하고 야다, 기네스코 하고 다 연결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또한 로마서에 믿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믿는다는 말은요,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걸 100번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는다라는 말 속에는요 뭐가 포함되는가 하면 믿기 때문에 맡긴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여기에 맡겼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전 인격이 그냥 쏠렸다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이거 완전 틀린 겁니까? 모순 아닙니까?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믿는다는 말은요, 야고보서는 행함에 있는 믿음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 안에 여러분 단순히 입술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이 가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로마서에 믿는다는 단어고 요한복음에서는 본다. 여러분, 성경 구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유명한 단어죠,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뭐 하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어요? 아버지를 보았어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본다고 하는 이 말이 안다는 말이고 믿는다는 말과 똑같다니까요.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핵심 구절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또 하나,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세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예수님은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반절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어떻게 해요? 나신이다. 목사님, 성경 오리지널 버전은 나신 돼 있는데 왜 계시다고 합니까?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구절이거든요. 뭔가 하면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이요, 아리우스파라는 게 있어요. 아리우스. 하나 좀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초대교회 아리우스파예요. 아리우스파. 이게 뭔가 하면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이걸 딱 붙잡고 한 말이 뭔가 하면, 자 봐라, 성경에 예수님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나시기는 나셨는데 우선순위는 우선순위인데 1번은 1번인데 낮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의 신성,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대표적인 꼬투리 잡는 구절이 골로새서 1장 15절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항상 이단들은요, 따라쟁이라 그랬어요. 마귀는 따라쟁이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아리우스파 그러면 그냥 우리가 꼭 초대교회 그런 것까지 그냥 다 알아야 됩니까? 근데 이게 흘러 지금도 있어. 그게 뭐냐? 여호와의 정인이야. 여호와의 정인. 여호와의 정인이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한다니까? 그냥 여러분, 공자나 그냥 그 불교의 그걸 뭐라 부릅니까? 갑자기 잊어버려. 예. 거기하고 그냥 4대 성인, 위대한 사람을 본다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예수님이 오늘 성경 봐라. 성경 보니까 나신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소위 말해서 피조물 중에 하나 첫 번째로 난 그런 존재일 뿐이지, 피조물일 뿐이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하냐, 그가 어떻게 조물주냐, 그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과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남녀가 만나가지고 임신을 해가지고 낳다, 아이를 출산하다 낳다, 그런 단어이지 않습니까? 동사. 근데 이 낳다가 헬라어로 어떤 단어를 쓰는가 하면 겟나오라는 단어를 써요. 그게 애를 출산하는 거예요. 낳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요, 아포큐에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겟나오와 아포큐에오, 아포큐에오, 이런 동사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요 그냥 겟나오나 아포큐에오나 이런 동사가 안 쓰여졌고요, 원문에 찾아보니까 어떤 단어가 쓰여지는가 하면 프로토토코스인데 여러분 이것을 그냥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것은 그냥 형용사지 동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출산한다, 애를 낳는다, 그때 쓰는 동사가 아니고 그냥 형용사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한글 성경으로 가장 잘 번역한 것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나단 단어를 쓰기보다는 이건 잘못된 오역에 가깝고,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좋으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자니, 이렇게 표현을 해야 정확한 원어에 성경적으로 가까운 표현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성경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제가 성경적으로 말씀드린가 하면, 다시 한번요, 성경은 결단코 요절로만 보면 요절나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은 뭐로 보라? 문맥으로 보라 그랬습니다. 문맥으로. 자, 이것을 먼저 나신 자니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는 먼저 계신 자니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17절 보세요. 17절 한번 보시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어떻게 하시고 계시고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여러분 17절에 계신다, 먼저 나시다라고 이야기 안 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아멘 하시죠? 자, 16절을 보면 더 명확하게 판명이 납니다. 자, 16절을 보시면요,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뭐 되되? 창조되되.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사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15절 말씀에 먼저 나신 자니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 먼저 계신 자니, 먼저 계셔서 그분은 창조하시고,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것들이요, 우리 성경으로 보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헬라 원문을 보면요,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가르치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여러분 창조주입니까? 피조물입니까? 피조물이요. 천사는 피조물인 거예요. 그런데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 그리고 천사들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으로, 작품으로 만드셨고, 그 중에 가장 존귀한 누구를?
나를 그분이 만드셨고 그를 위하여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최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 첫 번째는요,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신 창조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D.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둘째로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요, 우리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둘째로 그분은 구원주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신약의 핵심은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 아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의 완성이시죠. 예수님은 모든 것의 완성이니까 그분은 어떤 분? 그분은 창조주시며 동시에 그분은 구원주가 되신단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구원, 잘 들어보십시오. 구원. 자, 여러분, 구원이라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구원, 건져내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구원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자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유. 해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해방. 풀어주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풀어주는 거.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게 구원해 준단 말이거든요. 진리가 누구십니까?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거든요. 다 여러분 성경 구절로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진리신데 그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묶은 것에서부터 자유하고 해방시키고 풀어줄 거다 하는 겁니다. 속박으로부터, 갇히고 갇혀있는 것으로부터, 또 가장 무서운 것으로부터 꺼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정답이어도 좋고 아니어도 좋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가장 나를 묶어버리고 무섭게 만들고 공포스럽게 만들고 나를 꽉 누르고 있는 그게 뭐죠? 인간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 그것은 바로 죽음이죠. 죽음. 죽음이 말이죠, 인간을 가장 옥죄고 있는 가장 무서운 거예요. 나를 묶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망 권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는다 그러면요, 그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벌벌 떠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조주시오 구원주신 그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구속자가 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왜 그분이 여러분 우리의 구속자가 될 수 있는가? 자, 오늘 보면 14절 말씀 보시면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걸 계속 보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속량이 뭐죠? 값을 대신 치렀다 이 말이죠. 카타크리노 이런 뜻이에요. 그분이 대신 죽음으로써, 그분이 대신 카타크리노 정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카타크리마 정죄를 받지 않도록 그분이 이미 값을 다 지불하셨단 말이죠. 다시 한번 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갈등하는 것도
여러분, 제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도 우리의 현실이지만 이거보다 더 확실하고 명확한 현실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속죄양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정죄를 대신 다 받아서 모든 죄값을 치러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합법적으로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놀라운 말씀은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사야 43장 1절 보세요. 야곱아, 자, 여러분 혹시 눈에 좀 넣으시고요. 야곱아, 너를 뭐 하신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여호와. 자, 여러분 구약에 창조주 나오죠? 창조주.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첫 번째 주제였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치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뭐하였고? 구속. 이게 속량 같은 말이에요. 값주고 샀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마귀가 니까짓 게 무슨 하나님의 것이야 하면서 계속 사단의 불화살을 날리거든요. 막 죄책감과 정죄감을 막 퍼부어주면서 니까짓 게 하나님 것이면 나는 뭐고? 하면서 마귀가 정죄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 구속주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괜히 여러분 성경은 립서비스하고 여러분 진통제 주는 책이 아니에요. 근거가 확실하단 말이죠. 예수 그는 누구신가? 예수 그는 창조주시고 구속주가 되시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것이다. 여러분, 지금은 참 돌아가셨지만 조영기 목사님이 한참 옛날에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 이게 단골 레파토리로 조영기 목사님 예화에 나오던 예화예요.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어떤 원주민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평생 꿈이 뭔가 하면 자기 개인 배, 그죠? 그 통나무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카약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타고 다니는 배 있지 않습니까? 예, 좀 공감이 되면 고개를 좀 끄덕이시면 좋은데, 근데 이 배를 하나 갖고 싶었는데 어느 날 산중에 가보니까 막 자기가 몇 번 이렇게 해도 모자란 큰 나무가 말이죠, 하나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야, 무슨 이런 행운이 다 있나 싶어가지고 그 나무의 가장 굵은 둥치를 잘라가지고 말이죠, 몇 날 며칠 아니죠, 수개월 거쳐가지고 말이죠, 깎고 또 파고 자르고 이래가지고 드디어 나무 배를, 너무너무 아끼는 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걸 탁 타고 오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왔죠. 아, 큰일 났다 싶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비가 딱 그치자마자 자기 그 아끼던 배를 정박해 놓은 그 물가에 가보니까 너무 홍수가 막 와가지고 그 배가 떠내려가고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다 있나 싶어가지고 자기가 막 몇 날 며칠을 거쳐가지고 그 아랫마을에 가가지고 쭉 살펴보니까 어느 집 앞에 분명히 자기 배인데 거기 또 이제 밧줄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주인한테 찾아가가지고 이거 내 배 맞는데요 하면서 아무리 설명해도 줍니까? 안 주죠. 안 준다고 이야기해야 여러분 설교가 잘 될 수 있어요.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 간증이라니까. 그러니까 설명하다 안 된 이 청년이 말이죠, 큰 결심을 하고 내가 비싼 대가 지불을 하고 그 배를 다시 돈 주고 대가 지불하고 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그 주인한테 배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배를 타고 이제 자기 집으로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여러분 속으로 중얼거렸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배야, 배야, 너는 원래부터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거고, 또 비싼 값을 주고 샀으니까 또 내 거야. 너는 이중으로 내 거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창조주요 구속주를 설명하는 너무 기가 막힌 대화인데, 제가 30년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아직까지 기억이 생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야,
근데 잠시 잃어버렸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값비싼, 어느 정도 값비싼 내 아들의 핏값, 값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값 주고 샀으니까 이중으로 내 건 거예요. 하나는 창조, 그 뒤에 거는 내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재창조 사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속을 재창조 사건이라고. 이 단어는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이죠, 이 창조와 재창조, 또 창조와 구속의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로마서 4장 17절 말씀 보시니까 로마서 4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시작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좀 띄워놓으시면요, 앞에 거가 구속이에요, 뒤에 거가 창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게 재창조잖아요. 이 구속이잖아요. 그 다음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게 뭡니까? 창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창조주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구속주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우리를 간섭하시고 동행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세요. 자, 17절 말씀, 자, 앞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주세요. 17절, 1장 17절 골로새서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여러분 볼펜에 있으시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에 밑줄 한번 그어보실래요?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7절 하반절에. 근데 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하는 이것이 현대인의 성경에는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자, 우리가 그냥, 여러분 혹시 형편이 되시면요 현대인의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이나 쉬운 성경이나 좀 이렇게 좀 잘 풀이해 놓은 것을 하나 더 가지고 있으면, 여벌로 하나 더 가지고 있으면, 말뜻을 잘 모르겠으면 그거 보면 훨씬 또렷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죠. 원래 있는 성경도 안 읽는데 다른 것까지 비교해가지고 목사님 기대가 너무 큰 거 아닙니까? 그래도 끝까지 나는 기대를 놓치지 않을래요. 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것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hold together 번역하면 말이죠, 주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붙들고 계시고 그가 유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냥 창조해 놓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만드신 그 우주 만물에 하나님께서는 깊이 간섭하시고 돌보시고 개입하시고 붙들고 계시다. 그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이단 가운데, 뭐 이단은 아니지만 뭐 자기 생각이죠. 근데 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신론. 뭐 이것은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법칙 이래가지고 돌아가라 이래가지고, 그죠? 그냥 자기가 그 다음부터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창조하신 건 맞는데 그 다음부터는 우주의 질서 법칙이 모든 것을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관이 이신론이에요. 자, 여러분, 과학자들한테는 그것이 너무너무 매력적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에 지금 임신한 그런 부부, 젊은 부부들이 많은데 아기를 10달 동안 배 아파가지고 배 안에 넣고 있다가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 10달 동안 배 아파가지고 나 좀 됐지? 이제부터 네가 스스로 알아서 크라잉? 여러분, 그런 엄마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엄마도, 이사야 말씀 있잖아요. 세상에 엄마도 그런 엄마가 없는데 혹시 그런 엄마가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손바닥에 새겨 다니는 그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를 네가 알아서 해보라, 이렇게 한 사람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요
간섭하고 싶어 하시고요, 개입하고 싶으시고요, 하나님은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지난주에 가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못 들으신 분이 2분 계신 것 같아서 짧게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세요. 자, 거기에 그 유명한 38해를 병으로 앓은 사람이 나옵니다. 자, 6절. 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자, 잘 보십시오. 그 38째 해 그 병든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38년 동안 안 나은 것은요, 그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을 통한다면 제일 먼저 못 들어가서 38년째 거기 누워 있는 거예요. 불쌍한 인간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요,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동그라미,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동그라미, 이르시되, 동그라미.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내가 너 10달 동안 낳았으니까 38년 동안 누워있든지 말든지 그냥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네가 제일 먼저 들어가면 되잖아,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보시는 분이세요.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자, 그 다음 좀 띄워주세요. 그 다음 6절 계속. 자, 그 다음 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자, 우리 또 육성훈 집사님, 만만하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집사님이 지금 옛날에 아픈 적이 있었잖아요. 괜찮으신 적이. 그때 집사님은 지금 막 속이 아파 죽겠는데, 그죠? 담임 목사 신방해가지고 육성훈 집사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예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요 볼볼 끓습니다. 그걸 말하라고 하냐. 여러분, 병자한테 내가 낫고자 하냐, 이것은요 물으라 말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병자한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거 묻는 것보다요 더 황당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저희가 지금 38년째 병들어 있었으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요, 한마디만, 한 글자만 대답하면 돼요. 뒷말 필요 없이요. 뭐라고요? 예! 충분하죠? 그런데 여러분, 병자한테 물어보는,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는 예수님도 희한한 분이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인간도 더 희한한 인간입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인간도 정신 나간 인간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구속자라는 것을 안다면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주고 구속주인 그 앞에서 내가 여기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물이 일렁하면 들어갈 수 있었는데 내가 못 들어가는 바람에 누가 날 좀 넣어줬으면.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뭔가 하면은, 나는 지금 가능성이 무지하게 많은데, 내 가능성이 무지하게 많은데 내 가능성의 2%가 부족하다. 2%. 누가 좀 나를 푹 들어가지고 빠뜨려 주는 사람만 있으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건데, 그렇게 해주는 5%, 2%, 3% 도와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38년 동안 이 모양의 꼴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좀 갔지만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런 사람 절대 안 도와줘. 왜 절대 안 도와준 줄 아세요? 자, 여러분, 그냥 여러분 양심에 맡겨서 제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정말 그 베데스다 연못의 그 룰대로, 아 그래, 아이고 그랬구나, 네가 낫고자 하는데 누가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네가 못 들어갔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그냥 이 사람을 위해서 그냥 자원봉사 희생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한 1년쯤 지나니까 정말 물이 일렁하네. 그때 예수님이 막 물! 하면서 막 그 38년 된 병자를 버떡 때려가지고 제일 먼저 넣어가지고 그 베데스다 그 룰대로 그 사람이 나았어요. 1년 후 우정일보 기자가 그 38년 된 병자, 그 예수님 도움 받아가 나은 사람,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 어떻게 나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38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잖아요. 이래버린다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인간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금요 성령 집회 안 나오면 못 들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그때 내가 철에 와가지고 또 덩신 같은 목사는 내가 그때 안수기도 해줬잖아. 계속 인간의 그 2% 3% 가지고 자기가 했다고. 이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여러분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죽을 거 살려줬더니 나중 내가 내 열심히 해가 됐다고 하는데 뭐. 죽을 거 살려줬더니.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아니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사업하고 여러분 불신자들 만나면서 마음이 불편해야 정상입니다. 마음이 불편해야. 왜 불편한지 아세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거든요. 그런데 나는 불신자하고 세상에 부딪혀가지고 사업하면서도 전혀 안 불편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었듯이 제가 우리 어느 집사님 댁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같이 사는 거 똑같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 전혀 담임 목사 의식 안 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집 안에 담임 목사가 와 있으니까 자꾸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전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무기라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꽉 차 들어와 있는데 내가 불편하지 않다고요? 여러분 말 한마디 하고도 불편해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고 그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높은 곳에 있으면서 늘 받들린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냐?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울고 우리와 함께 웃고 우리 기뻐할 때 더 기뻐하시고 우리 슬퍼할 때 탄식하시면서 같이 울어주시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에게 우리 운전석 내드려야 됩니다. 당회장 자리 내드려야 되고요, 사장 자리 내드려야 됩니다. 그분이 사장 되셔야 되고요, 우리 교회 당회장 되셔야 되고요, 여러분 가정에 호주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깊이 개입하시면서 점점 변화된 삶으로, 주님 닮은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 바꾸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말씀, 너무 귀중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말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해되시죠? 3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뭐 하시며 붙드시며. 이게 섭리예요. 홀더 투게더.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잡고 계신다. 자, 여러분, 요게 실감이 안 나면요, 요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예레미야 5장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5장 22절 말씀. 자, 예레미야 5장 22절 적으시고요, 읽지 않겠습니다. 같은 관련 구절 욥기 38장 8절에서 11절 하나 적어 놓으시고 여러분 한번 앞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38장 8절에서 11절 같은 맥락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낭독자, 네, 욥기 넘어가지 말고, 시간 없으니까 예레미야 5장 22절 말씀, 예레미야 5장 22절 말씀만 우리 낭독자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지구가 어떻게 그나마 유지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모래까지야, 여기는 물이야, 경계를 딱 지어주셔가지고 여기 보면요, 거기에 문빗장을 해놓는다고 그랬어. 넘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아내가 건강할 때는 모른다니까요. 아내가 여러분 그냥 내조 잘할 때는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암입니다 그러면요, 가정 전체가 풍비박산 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직장도 사업도 우리 가정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몸에 암세포가 여러분 매일 생겼다 없어집니다. 면역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돼 하면서 덮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고, 덮고 있기 때문에 사업체가 편안하고, 덮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 편안한 것이지, 이것이 여러분 걷어져 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막아주십시오. 주님께서 박멸시켜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유지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18절 19절 말씀, 이제 말씀을 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교회 이야기로 쏙 바뀌어 버렸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리는요 그의 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분께 우리가 모든 것을 공급받고, 머리 대신 그분께 모든 것을 지시받아야 우리는 제대로 작동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 그분 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19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 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다 그대로 100% 있습니다. 아버지의 충만함이 예수 앞에 있어요. 자, 그리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21절, 22절 제가 쭉 읽고 설명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자, 화평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화목되기를 기뻐하십니다.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동그라미 하시고 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화목, 화평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많은 툴, 이런저런 모양 가운데 대표적인 툴이 다리예화입니다. 다리예화, 그죠? 브릿지, 다리예화지 않습니까? 저는요 오늘 여기 화목, 화평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딱 생각할 때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가 하면 다리, 브릿지가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자, 여러분 너무 웃기지만 이런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서울에서부터 여러분 미국 LA까지 연결하는 다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비행기 안 타도 통할 수 있겠죠, 그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극이 너무 큰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과 땅이 차이가 나는 만큼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높으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 중에 개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말이죠, 간극이 어느 정도가 하면요, 서울하고 LA 정도가 아니고 하늘과 땅만큼의 간극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 간극을 이어주시기 위해서, 다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브릿지가 되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그 충만함,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기 위해서 그분이 뭐 하셨냐? 그분 자신이 다리, 브릿지, 화평, 화목이 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브릿지, 다리를 놓아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하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이론이 아니고 여러분 가운데 정말 실제가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오늘 4가지를 배웠어요.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첫 번째로 뭐죠? 그분은 창조주시다. 앞에 그는 그냥 떼버리고, 예수 그는 창조주시다. 두 번째, 예수 그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는 구속주, 구원자시다. 아멘. 예수 그는 누구신가? 예수 그는 섭리자,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자시다. 예수 그는 누구신가? 하나님께 있는 그 풍성함을 나에게 연결시켜주는 연결자, 브릿지, 다리가 되시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간직해서 4개뿐이지만 앞으로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점점 쌓아가심으로써 여러분에게 A4지 10장, 100장, 1000장을 줘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마음껏 찬양하면서 쓸 수 있는, 그분께 고침받고 그분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되어서, 왜 그렇죠 여러분? 딴 건 다 흔들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저를요 쪼잔하다고 해도 괜찮다니까요. 나는 알아도 모른 척 몰라도 모른 척 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그는 누구신가? 이것이 흔들려버리면요 영생하고 관련이 있다니까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꽉 잡고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